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작입니다. 자, 제11 지신 호법품이라고 돼 있죠? 지신은 이제 땅의 토지신을 뜻해요. 그리고 이 땅의 토지신이 무엇을 보호한다? 호법, 법을 보호한다 라는 품이 되겠습니다. 제11 지신호법품. 그때 땅의 신인 견례지신이라고 되어 있죠?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한량없는 보살 마하사를 뵙고 예배하였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더이다. 하오나 지장보살 마하살은 그 모든 보살들보다 더 서원이 깊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수많은 보살 마하살을 배웠고, 보살 마하살이 무슨 뜻인지 알죠? 보살은 보디사트바, 한문으로 보리살타,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보살.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한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 마하살은 마하사트바, 위대한 중생이란 뜻이에요. 마하사트바, 위대한 중생.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좀 다른데 보살을 마하살이라고 불러요. 보살을 뭐라고 부른다? 마하살.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잖아요. 그래서 보살이 중생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중생이다 해서 보살의 다른 말이 무엇이다? 마하살. 그래서 합쳐서 보살, 마하살. 보살이 마하살이다. 보살, 마하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보살이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이렇게 나눈다고 했죠? 보살은 보살인데 수준이 낮은 보살, 아직 번뇌망상이 많은 보살은 소보살이라고 부르고, 번뇌망상이 점점 사라지고 지혜와 자비가 깊어지면 중간보살, 중보살이라고 부르고, 지혜와 자비가 아주 깊어지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신 분들을 대보살, 위대한 보살, 대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대보살을 다른 말로 마하살, 그래서 위대한 보살님들 해서 보살, 마하살이라고 부른다 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또 대보살들 중에서도, 수많은 대보살들 중에서도 뭐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대세지보살처럼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보살들을 뭐라고 한다? 마하살, 보살 마하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책마다 조금씩 개념이 달라요. 이런 거는 자꾸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꾸 머리에 되새기고, 요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꾸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보살 마하살, 수많은 보살 마하살을 봤는데 신통력과 지혜로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신다. 이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 마하살들이 지금도 활동을 하면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데요. 이런 얘기할 때마다 꼭 신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왜 우리 앞에는 안 나타나세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보살 마하살들이 자꾸 이렇게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의 서원이 가장 더 깊다? 지장보살님의 서원이
더욱더 깊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다른 말로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해요? 무슨 본존? 대원본존. 대원, 위대한 원력을 갖춘 본존, 근본되는 높으신 분. 그래서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중생이 모두 다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세세생생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위대한 보살 마하살, 그분을 무슨 보살이라고 부른다? 지장보살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제와 큰 인연이 있습니다. 연부제, 즉 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를 연부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부제의 다른 말이 남선부제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 축원문 읽을 때 시사바 세계 남선부주 해동 대한민국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남선부주, 우리 인간 세상을 뜻해요. 지장보살은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 중생들, 인간들하고 유독 큰 인연이 있대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연부제, 인간 세계와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사리 보살, 지혜를 상징하시죠?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무엇을 상징하세요? 실천, 행을 상징하시죠. 실천. 관음보살,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상징하시죠? 예, 자비, 대자대비를 상징하시죠. 아직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중에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보살하고 다른 분이라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거 안 헷갈리시죠? 좀 불안한데? 야, 같은 분이었어? 막 이러면. 예.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은 같은 분이, 알겠죠? 아발로키테 수아라, 산스크리트어로. 그다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발로키테 수아라. 그걸 관세음이라고도 번역하셨고 관자재라고도 번역하셨어요. 알겠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관자재보살, 대자대비를 상징하시죠.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보살님 베스트 1위가 누구예요? 예, 관세음보살.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참 인기가 많으세요. 미륵보살, 미래에 출현하실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먼 훗날에 다 사라지고 난 뒤에 또 이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그 새로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셔서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 주실 미래의 부처님이 바로 무슨 보살? 미륵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륵보살님의 세계를 용화세계라고 해서 용화보살이라는 거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용화보살, 미륵보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화세계 미륵보살. 또 미륵보살님은 자비를 또 상징하시기 때문에 자시보살이라고도 불러요. 이건 중국식 표현이에요. 무슨 시? 자시, 자비 할 때. 그래서 자시보살이라고도 나와요. 자시보살. 그래서 이렇게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미륵보살 또한 백가지, 천가지, 백천의 존상을 나투어 높으신 그런 귀한 몸을 나투어 육도의 중생을 제도하오나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육도의 중생이 뭐예요?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 윤회 중생을 제도하오나 오히려 무엇이 있사온데? 끝이 있사온데, 지장보살께서 서원을 바라고 모든 중생, 지옥의 중생까지도 다 제도하겠다 서원을 바라고 육도의 모든 중생을 끝없이 교화한 그 겁의 수는, 그 겁의 수 할 때 요서 말하는 겁의 수는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헤아릴 수 없는 숫자는 1100
100억 항아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와 같아서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지장보살이 제도한 또 앞으로 제도할 그 중생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 앞에 보면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님이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한 거는 오히려 끝이 있는데 지장보살이 제도하는 중생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요 내용만 보면 누가 최고다? 지장보살이 최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지장경은 누가 주인공인 경전이에요? 지장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이니까 지장경에서는 지장보살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관세음보살님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누가 최고다라고 나올까요? 관세음보살님이 최고다 나올 거고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주인공인 경전에서는 누가 최고라고 나올까요? 문수보살, 보현보살이 최고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너무 경전 하나의 한 구절에 집착하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골고루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시지만 지장경에서 누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장보살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장경에서는 당연히 지장보살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관음경을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최고입니다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은 두루두루 훌륭하세요. 한 분의 부처님도 한 분의 보살님도 우리가 감히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훌륭하시고 모두 위대하시다. 세존이시여 현재와 미래의 중생이 살고 있는 곳에 남쪽 정결한 땅에 흙이나 돌이나 대나무나 나무로 집을 만들고 거기에 지장보살의 존상을 그리거나 금, 은, 동, 철 등으로 만들어 모시고 누구의 모습을? 지장보살의 모습을 만들어 모시고 향을 사르며 공양하고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몇 가지?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 10종 이익이라고 불러요. 몇 종 이익? 10종 이익. 한번 읽어볼까요? 1.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며 2.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며 3. 먼저 죽은 가족들은 천상에 나고 4.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며 5.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며 6. 수재나 화재를 만나지 않고 7. 재물에 헛된 손실이 없으며 8. 나쁜 꿈이 없어지며 9. 출입을 할 때 신장들이 보호하며 10. 성현들을 많이 만나게 되나이다. 와, 너무 좋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농사를 짓는데 풍년이 들고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고 하고 쭉쭉쭉 나오죠? 이거 이제 현재 받는 이익을 현세 이익이라고 해요. 무슨 이익? 현세 이익. 현재 세상에서 받는 이익이다. 기도를 많이 했더니 아픈 몸이 사라지고 수명 장수하고 재물복구를 얻게 되고 자손들이 창성하고 집안이 두루두루 편안해지고 이런 걸 무슨 이익이라고 부른다? 현세 이익. 현재 생에 받는 이익이다. 현세 이익. 우리 절에 다니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무슨 이익을 좋아해요? 현세. 죽어도 고. 죽을 때 죽더라도 이번 생 누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현세 이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저도
당연히 현세 이익이 좋죠. 이번 생 기도했더니 몸 아픈 게 사라지고 막 재물복을 얻고 막 사람들한테 막 존경을 받고 결혼하신 분들은 막 아이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쑥쑥 자라서 큰 인물이 되고 집안이 두루두루 편안하고 이런 현세 이익이 당연히 좋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부처님의 경전 또 부처님의 경전 속에 나오는 수많은 불교설화를 쌓아봤는데 이거는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두루두루 보면서 느낀 게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 그런 성향이 더 강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번 생에 지어서 이번 생에 받는 것보다 이번 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게 더 많아요. 굳이 확률로 따지면 8대2, 7대3 정도.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실을 보더라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면 절에 한 번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이 일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자꾸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분들이 많죠. 왜 그런 걸까요? 그렇죠. 이번 생애로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번 생으로는.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사람들 괴롭히면서 평생 자기 욕심만을 부리면서 살았는데도 죽을 때까지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고 평생을 법 없이도 착하게 살았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힘들게 굶주리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우리는 그냥 불교를 피상적으로만 이해했을 때 인과 업보라는 말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우리식대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번 생에 지은 대로 이번 생 내가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명히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부처님 경전 속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과 업보 불교설화의 내용들을 싹 보니까 대부분 언제 지은 걸 언제 받는다? 네, 전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 경향이 더 많다고요. 그렇다고 이것만 생각해서 이번 생에 지은 건 무조건 다음 생에만 받는구나. 그건 아니에요. 또 불교설화에 보면 이번 생에 수행을 잘하고 이번 생에 공덕을 잘 닦아서 이번 생에 받는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전체적으로 큰 통계를 봤을 때 전생에 지은 걸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 경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전에 다 제가 근거를 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오래전부터 제가 기도 열심히 하는 수많은 불자님들을 절에서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왜 저렇게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셨으면 좋은 일이 빵빵 터져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좋은 일이 빵빵 터져야 나도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봐라, 기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저렇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기도를 엄청 오랫동안 열심히 하셨는데도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쥐어짠 게 예를 들어서 절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집에 가서는 뒤에서 딴짓거리 하더라. 뭔 얘기인지 알죠? 절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절 밖에서는 복을 까먹고 살더라. 법당에서는 기도 열심히 하고 법당 밖에서 나오면 입으로 다 까먹더라.
저분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는 평소에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평소에 사람들한테 화를 잘 내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누가 봐도 모범답안으로 평상시에도 아주 생활을 잘하시고 성품도 좋으셨던 그런 노보살님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자식들이 잘 안 풀리거나 자꾸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저도 막막한 거예요. 저분은 평상시에도 행동이 원만하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사람들한테 욕도 안 하시고 오히려 복을 지으면 복을 지었지 복을 까먹는 분도 아닌데 왜 저렇게 기도빨이 잘 안 될까? 왜 저렇게 기도 힘을 못 받으실까? 저렇게 기도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실까?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거야. 요걸 내가 풀어야 신도들한테 자신 있게 법문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죠? 이걸 못 풀어내면 여러분 내가 20년 동안 중노릇하면서 지켜봤는데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힘든 사람은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번 생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편하게 사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벌써 이 얘기 듣고 흔들리는 분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래서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부처님 경전에 큰 스님들 법문에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는 거다? 그렇죠.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다. 여러분, 내가 지은 업보는 안 사라진대요. 내가 지은 업보는 내가 받아야지 사라지는 게 아니래요. 저절로 소멸하는 법이 없대요. 저절로 사라지고 저절로 소멸하면 뭐하러 우리가 수행을 해요? 다만 뭐 할 수는 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작게.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소멸할 수가 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부처님 경전에 큰 스님들 법문에 이게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면 딱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업보를 지금 어떻게 받으시는 거다? 작게 받으면서 소멸하고 있는 것이다. 알겠죠? 정말 못되고 정말 못되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절에 다니거나 부처님께 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술술 일이 잘 풀리고 온갖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지은 복으로 지금 까먹고 사는 거다? 전생의 지은 복을 이번 생 자기가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대신 이번 생 다 까먹고 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그거 자기가 지은 또 나쁜 업보를 자기가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인과법 할 때 3세 인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인과? 3세 인과.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으로 그 업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불자라면 이번 생만 보면 안 돼요. 이건 제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온다?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전 무조건 경전에 근거를 둬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이번 생만 보면 안 된다. 부처님 분명히 인과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속에 우리가 지은 그 업보들을 과거생에서 미래생, 현재생에서 미래생으로 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지은 업의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번 생 닦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할 수밖에 없다? 이번 생 닦는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리고 어떤 분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자꾸 힘들고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고 하지만
이 3세 인과를 이제 이해하게 된 불자라면 전생에 지은 수많은 업보, 이번 생에 내가 크게 갚아야 할 업보를 작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에 중심을 세우면서 닦고 닦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떤 불자님이 지장경을 읽으면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면 농사를 짓는 땅에는 풍년이 들고 집안은 언제나 편안하고 살아있는 가족들은 장수하고 구하는 바가 뜻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십종이익이 있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나는 아무 영험도 없고 아무 효험도 없고 아무 효과도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막 투정 부리면서 투덜투덜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답을 아시죠? 뭐 하고 있는 과정이다? 내가 지은 나쁜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선업을 쌓고 있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현세 이익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순간 이번 생에 그 이익을 받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중생들은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걸 다음 생에 받는 성향이 더 강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불교경전에 자세히 나와요.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석가족이라고 아시죠? 석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완전 멸망하잖아요. 유리왕이라는 왕이 쳐들어와서 석가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잖아요. 근데 석가족 사람들은 카필라국의 석가족 사람들은 우리 석가족에서 위대하신 부처님 석가모니, 그래서 석가모니예요. 석가모니, 석가족에서 위대한 부처님, 위대한 성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현하셨다. 이 자부심이 있어서 석가족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닦았대요. 석가족 사람들은 무엇을 많이 닦았다? 공덕을 많이 닦았대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리왕이 쳐들어갔을 때 석가족이 그렇게 화를 잘 썼대요. 백발백중 그렇게 화를 잘 썼는데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멸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들인데, 불자들인데 저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로 저 병사들을, 저 사람들을, 사람을 죽이는 살생업보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화를 잘 쏘니까 우리가 겁만 주자. 그래서 경전이나 부처님 일대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리왕의 병사들이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귀걸이하고 그랬나 봐요. 남자들도. 화살을 쏴서 어디를 맞췄다? 귀걸이를 맞췄대요. 얼마나 백발백중이죠. 그 석가족 활 쏘던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남아있었으면 우리나라 양궁 금메달 못 땄을 수도 있어요. 웃자고 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 최고잖아요. 근데 석가족도 2600년 전에 백발백중이었대요. 그래서 유리왕 병사들이 어디를 맞췄다? 귀걸이만 맞췄대. 왜냐? 겁만 주려고. 그래서 유리왕 병사들이 우와 석가족이 활 잘 쏜다는 얘기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뭐 귀신이 코칼 노릇이다. 어쩜 저렇게 활을 잘 쏘냐 하고 벌벌벌벌 떨었는데 어라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뭐만 맞추고? 귀걸이만 맞추고. 사람은 맞춘다 안 맞춘다? 사람은 맞추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됐어. 인간들이. 우리 같으면 충분히 나를 죽일 수 있는데도 일부러 겁만 주려고 이렇게 귀걸이만 맞췄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면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저렇게 훌륭한 석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쳐들어갈 수가 있겠냐. 우리 싸우지 말자.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는 동화 같은 얘기고 우리 못된 중생들은 어떤 생각을 일으켜요? 얼씨구나 쟤네들 호구구나. 어차피 화를 쏴도 우리 사람한테는 맞히지를 않는구나. 잘됐다. 쳐들어가자 하고 이제
석가족의 성으로 이제 쳐들어가서 결국 석가족을 멸망시키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석가족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우리 석가족에서 출현하셨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오랫동안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석가족 사람들은 공덕을 많이 닦았대요. 그렇게 공덕을 많이 닦았으면 더 잘 풀려야 돼요? 못 풀려야 돼요?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덕을 많이 닦고 병사들에게 화살을 쏘아서 죽일 수 있는데도 일부러 화살을 엉뚱한 데 쏴가지고 겁만 주었던 이 착한 석가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잖아요. 그럼 이게 현세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불교 경전에서도 이런 걸 심각하게 고민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부처님 법을 믿어봤자 결국 다가오는 불행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하러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을 필요가 있겠냐. 근데 이미 여러분 답을 들었죠. 전생의 업을 언제 받고? 이번 생에 받고. 이번 생에 지은 업을 언제 받고? 다음 생에 받고. 그래서 석가족이 이번에 멸망하게 된 것은 그 석가족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악업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전생에 지은 업을 이번 생에 받은 거고, 이번 생 공덕을 닦고 살생의 업보를 끝까지 저지르지 않고 공덕을 닦은 그 힘으로 석가족 사람들은 죽자마자 그냥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에 태어났다? 하늘세계 천상계 신들로 태어났다 라는 얘기가 경전에서 자세히 나와요. 엄청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읽다가 무슨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야 백날 부처님 가르침 지켜봤자 불행은 피할 수가 없네. 요렇게 따지고 들까봐 좀 쫄려가지고 석가족 사람들이 죽긴 죽었는데 죽자마자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 공덕을 닦은 힘이 다 자기가 그 복을 받는 거야. 라는 걸 마치 막 변명하듯이 엄청나게 자세히 나와요. 물론 난 믿죠. 난 부처님 경전에 100% 믿죠.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은 꼭 명심해야 돼요.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답답한 일이 생기죠? 제가 100번, 1000번 말씀드리죠? 전생에 지은 나쁜 업보를 어떻게 받고 있고? 작게 받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절에 열심히 다니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은 것은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된다. 3세 인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유독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유독 현재 이번 생에 복 받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도 좀 몇 번 하고 절에 좀 몇 년 다녀도 자기가 원하는 효험이 없으면 금세 마음이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유독 우리 동북아시아 또 우리 한국 불자들을 보면 현생에 대한 욕망,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그 증거가 뭐냐? 자갈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자갈밭에 굴러봤자, 이승에서 자갈밭에 굴러봤자 차라리 다음 생에 하늘세계 태어난 게 100번 낫지. 근데 한국인은 이미 딱 인식에 자갈밭에 굴러도 어디가 낫다? 이승이 낫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이 현재 생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지은 업을 자식이 받는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 그래서 우리
부모가 저렇게 사니까 자식이 그 업보를 받는 거다. 부모가 못 살면 자식이 나쁜 업을 받고, 부모가 좋은 일을 하면서 잘 살면 자식이 그 덕을 받는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불교 경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인도 불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거는 철저히 중국적인 사고방식에서 펼쳐진 동북아시아의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문화는 기본적으로 윤회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무슨 개념이 없어요? 윤회라는 개념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다음 생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죽어서 다음 생이 없는데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서 주역 같은 책, 불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 이전에 있었던 중국 고유의 문화 사상에서는 조상이 잘 살면 누가 덕을 본다? 자손이 덕을 보고 가문을 크게 일으킨다. 이런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다 인도 불교 문화의 윤회 사상이 들어오면서 다음 생, 이번 생 내가 지은 업을 다음 생 내가 받는다라는 개념과 중국 고유의 조상이 지은 공덕을 자손들이 받는다라는 게 미묘하게 뒤섞이면서 부모 덕을 자식이 받고 부모가 지은 나쁜 업을 자식이 그 업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거는 동북아시아 개념이래요. 실제로 경전에 보면 부모가 지은 업을 자식이 받는다는 개념이 거의 안 나와요. 내가 항상 경전에 근거 둔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 부모가 지은 업은 부모가 받는 거고요.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물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많이 지어주면 자식들이 그 복을 받는 게 있기는 있어요. 그럼 기도빨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인도 불교의 사고방식은, 인도 불교라고 했어요. 중국 불교, 한국 불교 사고방식이 아니라 오리지널 인도 불교의 사고방식은 부모가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본인이 받고, 자식이 지은 업은 누가 받는다? 자식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중국 고유 문화에 인도의 불교 윤회 사상이 막 뒤섞이고 공덕 문화가 뒤섞이면서 부모가 덕을 많이 지으니 자손이 복을 받고, 부모가 못되게 살아서 자손들이 그 나쁜 업을 받는다 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모 업은 부모가 받고 자식의 업은 자식이 받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으로 할 얘기가 많은데 가장 근대에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우리 식대로 보면 여러분, 나라를 팔아먹으면 좋은 업이에요, 나쁜 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먹은 자손들이 잘 풀려야 돼요, 못 풀려야 돼요? 근데 제가 뭔 얘기하려는지 알죠? 이건 학자들이 이거는 다 밝혀놓은 거예요. 한국 근대 현대사를 연구하신 학자분들 이렇게 민족주의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일제시대 나라 팔아먹었던 친일파 자손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산대요. 다 아시죠? 우리나라 경제, 문화, 그 다음에 대학, 교육 부분에 친일파 자손들이 다 엮였대요. 심지어 연예계에서도 이거 인터넷 뉴스 조금만 찾으면 나오지만,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당대 유명한 친일파,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였는데, 그 친일파 손자가, 증손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로 인기 많은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구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죠. 왜냐면 자손이 나라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손이 나라 팔아먹은 건 아니잖아요. 조상이 나라 팔아먹은 거지. 근데 제가 하려는 얘기가 이거예요. 중국 불교식,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불교식, 우리 노스님들이 말하거나 노보살님들이 생각하는 조상이
잘못 살면 자손들이 나쁜 업을 받고, 조상이 공덕을 잘 지으면 자손들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역사적으로 할 말이 많은데, 가장 또렷하게 이제 근대 현대 역사 한번 볼 것 같으면, 나라 팔아먹은 친일파 자손들이 제일 잘 먹고 잘 살고, 집에 있는 모든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독립운동하던 그 독립운동가의 자손들이 제일 못 살고 제일 힘들게 살았대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조상이 잘 살면 자손이 잘 풀리고, 조상이 나쁜 짓 하면 자손들이 힘들고 괴롭게 산다.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리지널 인도 불교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인도 불교의 관점에서는, 경전의 관점에서는 조상이 지은 업은 누가 받고? 그 조상이 받고, 자식이 지은 업은 자식이 받는데요. 부모가 나쁜 짓을 해서 했는데 자식이 잘 사는 거는 자식이 복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못되게 살았는데도 타고난 자식이 복이 많아가지고 자식은 잘 사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업을 지었는데도, 부처님 경전에 보면요, 부모가 좋은 업을 지었는데도 자식이 망나니가 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부모가 좋은 업을 저렇게 많이 지었는데 자식이 왜 저렇게 망나니가 되었습니까? 그럼 경전에 나와요. 누구 업이다? 자식 업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나쁜 업을 지었던 습기가 있어서 이번 생에도 저렇게 나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도 자기의 업의 습관 때문에 저렇게 망나니로 살아가는구나. 머릿속에 정리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절에 다니다 보면 부모가 저렇게 공덕을 많이 짓고 착하게 살아서 자식들이 잘 풀렸구나,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부모가 못되게 살고 업보를 많이 지어가지고 자식이 저렇게 못되게 사는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경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보면 부모 업은 누가 받고? 부모 업대로 살고, 자식 업은 누가 받고? 자식 업대로 살아가더라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알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했던 말들을 싹 정리해 보면 결국 뭐대로 산다? 다 자기 업대로 산다.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아버지 스님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스님, 이제 우리 아버지 스님, 친한 스님들이나 우리 아버지 스님을 오랫동안 친하게 이렇게 우리 아버지 스님 모셨던 신도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우리 도광 스님이 저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시고, 불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도광 스님의 아들인 광우 스님이 저렇게 잘 풀렸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건 나도 기분 좋죠. 저희 아버지 스님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난 맞다고 봐요. 맞다고 보는데, 근데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 주변에도 제가 아는 이렇게 선배 스님들 중에서도 자식이 있거나 자식 낳고 출가하신 스님들이 계시거든요. 스님들 자식이 다 잘 풀릴까요? 아니요 하시는 분은 뭐 알고 계시나 보다. 스님들 자식들 중에서도 되게 안 풀리는 분들이 많아요. 스님들 자식들이 잘 풀리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대요. 뭐 해야 될까요? 머리 깎아야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스님 자식은 스님이 돼야 제일 잘 산다라는 그런 절 속담이 절에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또 스님 아들들은 이상하게 또 스님 되기를 싫어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스님 아들들 중에서도 출가하셔서 지금 잘 사시는 분들도 저랑 친한 스님들도 여러 명 있지만, 또 희한하게 스님 아들들은 또 스님이 안 되려고 그래요.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분은 스님 아들이라 가지고 그 스님이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저 스님 아들이 되게 잘 됐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데 보면 스님 아들인데도 스님 자식인데도 옆에서 지켜보면 엄청 일이 안 풀리는 분이 있어요. 뭐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스님 아들이라서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스님 자식이라서 안 풀리는 것도 아니고 뭐대로 살더라? 그냥 자기 업대로 살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주면 그래도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있는 것도 제가 봤어요. 있기는 있는데 인도 불교 그러니까 경전 인도에서 펼쳐진 경전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업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 부모 업은 누가 받고 부모가 받는 거고 자식 업은 누가 받는 거다? 자식이 받는 거다. 결국 부모하고 자식하고 결국은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올바르게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업의 흐름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래서 어떤 애는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해줘서 정말 잘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부모님이 기도해줘서 더 잘된 애들은 그만큼 그 애가 뭐가 많은 거예요? 복이 많은 거예요. 어떤 애는 부모님이 평생을 기도해줬는데도 안 풀리는 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그런 분들하고 상담도 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준 거하고는 별개로 그 애가 타고난 뭐가 없기 때문이다? 복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무리는 훈훈해야죠. 복이 있거나 없거나 그래도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안 한 것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